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1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름답게 하는 섬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름답게 하는 섬김. 섬김은 사람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 내가 섬김 받고 내가 높아진다. 내가 당신을 통하여 내가 대단하다. 당신은 내 종처럼 부림받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추후예요. 그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섬김은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즘 세대는 꼭 그러지는 않아요. 세대가 많이 이기적이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이 순수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 배를 섬겨요. 내 배를. 누구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남편에게도 감사하며 섬기고 아멘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며 섬기고 주여 이러면은 곤란해져. 오늘 지금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주님께 집중하시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예,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상사에도 감사하고. 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가 입으로만 표현해도 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섬김이에요. 말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행위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섬김 차지자가 되어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섬김 받으라. 그러면 네가 윤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래요. 주님도 자꾸 주고 섬기고 나누고. 시작. 주고 섬기고 나누고. 다시요. 주고 섬기고 나누리라. 이렇게 선포해. 다시 시작. 주고 섬기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든지 막 뺏어서 막 내 거 만들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내가 막 대접받고 대접 안 해줍시다. 안 해요. 그냥 섬겨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다 돌아와요. 나누어주고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식당에 국회의원하고 검사가 식사를 하고 그 신문시사도 따라서 3명이 식사를 너무 맛있게 비싼 걸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차에게 나르고 잘 먹었는데 눈치만 서로 보면서 이렇게 그 계산을 알아들어요. 국회의원과 검사와 신문기자 누가 계산한 줄 아세요? 신문기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시구나. 검사가 계산했다 손 들어보시구나. 신문기자가 계산했다 손 들어보시구나. 여러분 계시네요. 10분? 예, 틀렸습니다. 주인이 계산했대요. 계산한 놈이 없어가지고 다 신발끈 메고 신문 보고 갑자기 그래서 주인이 하나 더러워서 진짜 주인이 원래 계산 안 하는데 내가 그냥 계산하고 말겠다. 섬기고 말겠다. 그거 이제 그만큼 섬김이 없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빗대어서
또 하나 얘기할까요? 유람선에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약간 불면서 어떤 사장이 있었고 배 사장이죠. 자랑을 하는데 그 예쁜 그 공주 같은 딸이 바람에 배가 흔들리더니 빠졌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엄청난 회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라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말 내 딸을 구한 사람은 내가 사유로 삼고 내 재산 반 이상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그 말을 듣는지 안 들었는지 어떤 청년이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그 아가씨를 딸을 구해오는 거예요. 섬김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야 용기 있는 청년 역시 다르구나.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마음에서 이 용기가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청년이 갑자기 파랗게 얼굴이 가지고 갑자기 막 둘러보면서 뒤돌아보니 어떤 놈이 약간 나를 밀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땀 흘려서 간 거예요. 그래도 사람 구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땀 흘려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래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시켜요. 어쨌든 그런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감동,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식당 또는 식사 또는 청소 또는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 애와 자주 이런 애를 써서 미안한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고 섬길게요.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담 없는 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너 어디 좀 들어가라. 전혀 평소에 가보지 않는 술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야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 음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또 꿈으로 꿨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자꾸 와요. 또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영광을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주여 뭘 어떻게 됩니까? 왜 한쪽을 포기하면서 저 여자 보이냐? 내 딸이다. 가서 사랑한다고 전해라. 내가. 이 사람은 처음이라서 상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하나? 자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대요. 미쳤다고 하는 그냥 번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툭 던지고 나오려고. 그 여자가 진짜예요.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냥 울컥 울면서 통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고. 내가 그동안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신앙을 다 버렸는데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가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하고 감동을 주더니 그 여인에게 주님 되시는 말을 하게 했어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애를 쓰고 뭐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계시하신 분이시고요, 위로해 주는 분이시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에요. 복음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섬김, 주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이건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 이것이 최고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떤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 최고의 복음의 핵심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전라도 말로 뼈 빠지게 희생을 해서 자녀를 막 키워냅니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그 희생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섬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는 섬김 받으러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 저주 속에 있는 섬김 받는 자격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창피하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말씀으로도 잘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지라 이런저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령과 싸우지 마세요. 역대하 13장 11절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섬김 받았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증거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영으로 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면 운동하다가도 아버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여러 번 해요. 뭔 아버지를 갑자기 자꾸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주야 답답할 때 그냥 기도하면 소리 지르면 금방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니까요.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말씀 보내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 또한 추운 겨울날 빙판길에서 말이죠. 운전하다가 제가 또 오직 또 속도가 좀 빠릅니까? 하마터면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바로 차가 또 정상으로 되어지고 하마터면 빗길에서 넘어질 뻔하고 그런 경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살 수 없어요. 박찬호 목사님 무릎 수술하시다면서요? 무릎 수술 축구를 잘 하시거든요. 두 무릎 수술하면 축구를 못해요 당분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두 무릎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앞으로도 이끌어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실 그 주님. 시편 23편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호와 이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통과하게 하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신원해 주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또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그 섬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은혜를 빚진 자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우리 성시교도 한 것처럼 우리의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70년, 80년 금방 가고 신속히 세월이 날아갑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예언할까요? 앞으로 여기서 50년 안에 너무했나? 50년 안에도 못 보실 분도 계세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 100년 못 삽니다. 금방 가요. 저는 좀 100년 더 살겠지만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장례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계산해 보세요. 금방이잖아요, 금방. 우리 세월이 금방입니다. 그런데 세월만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한 번 뭐라고 하세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한 번? 예. 히브리서 9장 27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네. 내가 오늘 잠을 너무 적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도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들을 바로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외할 것이다.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겨.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는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섬기라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골로새서가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8절. 말라기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사는 최고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께서 심판 때 앞에서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 내 아들 피값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잘 살았는가 내가 한번 신문해 보겠다. 너 나를 잘 섬겼냐 섬기지 않았느냐. 저 세상에 있을 때 너 80년 90년 70년 살 때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네 배를 채웠느냐 섬겼냐 아니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섬겼느냐. 네가 영으로 나를 섬겼느냐 아니면 육으로 섬겼느냐. 여러분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그 주님은 순종으로 섬겼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고집 피우고 내 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비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섬기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를 섬기시고요. 남편을 섬기시고 그냥 내 옆에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 남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디서 이 옆에 이렇게 하면 30초 말이 30년 걸릴 수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또 아주 오래 가거든요.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걸려 또 치료하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이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섬겨야 되고 남자들 여성들 또한 마찬가지야. 요즘에는 또 남편들을 또 후려 또 패는 사람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거든요. 여성들이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교인들도 내가 좀 무서워요. 주여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폭력 행하면 안 됩니다. 이 행위의 폭력만이 아니에요. 말 폭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두 마디 하면 할 말도 없어요. 여자들은 한마디 하면 찰찰찰찰찰.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들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왜 아멘 하면서 우스워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자, 왜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요. 충성 봉사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각 은사별로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6절 12장 6절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혹 예언이며 그 말씀 선포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영적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아멘. 저희 교회 보니까 섬기는 걸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음식으로 잘 섬기신 분 오늘도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 보니까 뭐 12시 거의 넘어서까지 막 음식 막 준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고 저도 한 3시간 좀 넘게 잤지만 너무 임시식은 저는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지 물론 임자들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어를 가져오지 않나, 어떤 사람은 낙지를 가져오지 않나,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또 과일을 가져오지 않나,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신방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 차를 또 접대하기도 하시고 안내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 그 섬길 때에 날이 더 강해지고요. 더 풍성한 섬길거리가 생기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시 가지면 끊임없이 숨겨주잖아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셔요. 그분은 성령은 끊임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야 할 말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 1시간 어머니 또 5분 20분 또 아버지 야 지금 30몇 번이나 한 번만 더 해봐봐 그냥 확 입을 그냥 확 쪽집게로 그냥 잠 못 자게 자꾸 깨우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아버지 오냐 아버지 운동하면서도 화장실에 있으면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야 사람들을까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다 오냐 애가 울면은 응아 말이 온지 배고픈지 다 아는 것처럼 이거 똑같아요. 이게 모형이에요. 사람 모습이.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완벽한 관계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섬겨야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왜 잘 섬겨야 되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50년 60년 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놀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움을 받는 사람 섬김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도 영광이 있지만요. 20장 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곧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 앞에는 거지는 거지입니다. 실패한 인생, 나는 성공한 인생. 근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네. 금방 꺼지고 죽고 보니까 상황이 역전됐네요. 역전됐어요. 보니까 그 부자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도 없는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겨있네요. 영원토록 섬김받아요.
천사들의 섬김 받고 영원토록 부유를 누려요. 부자는 여기서 잠시 동안 7, 80년 동안 말을 듣는데 부요함을 누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지만, 거지는 평생 거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부유합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거지가. 여러분, 그래서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뭘 누리느냐, 뭐 하느냐, 섬김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우리 창조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대로 내가 잘 섬겼느냐.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건강 잃으면 못합니다. 마음 신앙 잃으면 못해요. 감동 올 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상급이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섬김에 따르는 것은, 섬김은 아름답고 섬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섬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도 아브라함 복이 있고 그 나라에도 아브라함의 그 영생의 복이 있는데, 그 섬김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즉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을 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어떤 대가 지불,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요, 17장의 8절 9절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아들이 있어요, 둘.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들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네가 복을 좀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네가 복을 받을까 하다가 섬김이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엘리야 종에게 말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똑똑하면 저기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 정말 너무합니다. 아니 저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꼭 이런 데로 보내야 됩니까? 나 못 갑니다. 못 들은지 할까?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로 보냈고 엘리야는 그걸 요구합니다. 섬기라고. 여러분 이제 목사가 보세요. 신방 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고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놔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저 목사요, 먹사요, 뭐 저런 돈놈이 다 있어.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거 나한테 주라고 해요. 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말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십자가 짊어졌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고, 할렐루야. 이런 희생이 없는, 십자가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여인이 풍성해진 통에 이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풍성해진 것처럼, 기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희생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기르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믿음 분량대로 잘 섬겨드릴 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기도로 섬겨주고, 중보기도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마음의 감동을 물질도 쓰고, 아멘이 없네. 시간도 내가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부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 섬김. 이 섬김이 더 오늘 이번 임직을 받는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시샘하는 사람도 있고 시샘하는 영의 흐름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 그냥 안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네. 괜히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권사직 안 받을 텐데 반드시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내가 목사직 안 했으면 죄송한 일이지만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태장에 맞고 굶고 헐벗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의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섬김의 극대화된 것이 헌신이라니까. 바울은 헌신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헌신하잖아요. 전도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나가잖아요. 그게 섬김이고, 그 섬김에 극대화된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별처럼 빛나게 하는, 나를 별되게 하는 이런 섬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8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성도의 구주와 배주 노력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섬기는 자들이 하시고, 우리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 섬기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지만 대가지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었으니,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찌 한번 갚을까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성령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둥이 되기를 원하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우리가 오늘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섬김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순교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왕권으로 통치하시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 가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우리가 희생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십자가 짊어지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해방되게 하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